예, 시작되었습니다. 예, 제목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한나라고 그랬습니다. 예,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한나는 어찌 되었을까요? 사무엘 상입니다. 삼상 1장이라고 했는데 사무엘 상 1장입니다. 거기에서 이만큼 정도는 1장 중에서 읽어 보시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만큼 적어 드렸지만 이걸 다 읽는 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 절을 또 읽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제 사무엘 상인데요. 저번에 룻기를 했고 사무엘 상에서 이 본래 사무엘 상이 있고 뒤에 사무엘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원래는 초기에는 한 권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헬라의 구약의 그 역본, 번역본 같은 것으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0인역. 그 원어로 이름을 하면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숫자로는 헬라어로서 70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셉튜아진트가 70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걸 모릅니다. 숫자고 헬라어로 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셉튜아진트는 70이라는 숫자를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셉튜아진트는 그래도 여러 번 들어봤지요. 그러한 것으로서 그냥 왜 저는 이런 것을 쓰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잠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또 원어상으로도 다 모르지만은 또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듣게 되는 경우가 혹 있을까 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서 들어본 말이 이해에 도움이 되시게 할까 싶은 생각으로 그냥 septuagin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 원어를 다 모릅니다. 원어 다 까먹었고 아니 그때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자, 기원전 300년에 만들어진 그런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여튼 그 70인역 기원전 300년 경부터 이 쯤부터 이게 상하로 나누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엘상은 역사적으로는 사사기에 우리 했었죠. 사사기 말기부터 해서 다윗의 말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사기는 그 왕이 없다 하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었죠. 이 사사까지니까 아직 왕이 없었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무엘이 이 왕정 시대를 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정 시대의 그 창립에 아주 지대한功을 세웠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도 그래서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다 이렇게 지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이 상하서를 통틀어서 사무엘서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서에. 그래서 상하에도 세 사람이 나오지만 하에 주로 이제 다윗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세 명이 사무엘서에 세 명이 중심 인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때의 배경은 언제쯤이냐 하면은 연도로 보면은 BC의 1100년, BC 1100년에서 BC 1011년이니까 그러니까 BC 1100에서 BC 1000년까지쯤으로 대략 생각해 보면은 머릿속에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 시대쯤에 해당되는 겁니다. 철기 시대에. 그래서 이제 또 쭉 넘어가서 핵심 주제를 보면은요. 이 사무엘서에서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 사무엘서에서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고 있고요. 2장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왕정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한 계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로서. 그러면 이 사무엘서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장차 임할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역동적인 실현을 예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용을 조금 분해를 해 보려 치면 사무엘 상으로 볼 때는 사무엘 상에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근데 8장부터 해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사울과 그러니까 이제 처음 왕은 사울이었고 이제 다윗이 등장하지만 이 사울과 다윗이 아주 대조되는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여기를 읽어보면은 분명 알 수 있고 혹은 또 여러 번 여러모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울은 외모가 기준이 되고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울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쯤에 그 골리앗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다윗은 수금으로 에, 사울을 위로하고 그 악령을 쫓아내 주기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것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잘 비교해서 새겨 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그런 은혜도 교훈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고 1번이라고 적어 봤는데요. 이제 나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룻기에서도 봤고요. 또 룻이라는 사람, 그리고 한나, 이 세 사람으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사정이다. 나오미 룻 한나의 사정이다. 자, 1절을 보면은요.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어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에브라임 하면 지파의 이름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인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거기다가 잠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요. 제사장 집안인 레위 지파입니다. 분명하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그리고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도 사실은 엘리멜렉도 레위 지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특히 레위 지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로 그런 것이기도 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그 룻기에서 요 전거가 룻이었죠. 룻기였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룻기였지만은 저는 1장에서 나오미를 좀 더 들여다봤었습니다. 그렇죠? 나오미를 좀 더 들여다봤었습니다. 다음에 하면 룻도 또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책인 것이 이 사무엘 상인데 여기에도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온다 말씀이죠. 한나라는 사람. 한나라는 여인이 나온다 말씀이죠.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다섯 여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다섯 여인에 대한 얘기. 근데 그 다섯 여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미도 그러하고 룻은 다섯 여인에 들어간다 할 때 나오미도 그러하고 이 한나도 그러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귀한 여인들이 많이 있다 말씀이죠. 네. 나오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나오미의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지만 또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또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일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인데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녀가 없음으로 해서 괴로워하는 한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남편 엘가나는 아주 사랑도 하고 그래서 재물까지도 갑절로 주고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는 이런 위로를 하고 있는 남편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이 한나는 아주 괴로운 여인이었다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앞에 이야기한 여인들 다 나오미, 룻, 한나 뭐 다 이런 여인들은 하여튼 이 자기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해 볼 때. 근데 이제 참 그렇게 적었습니까? 보면은 한나라는 이름이 영어로 보면은 한나 HANNAH 뭐 이렇게 하지만 다 해나 정도로 영어 미국 쪽에서는 발음을 합니다. 영국 쪽에서는 한나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해나 주로 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나 해나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인데요. 예. 하여튼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짐작할 하실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아주 업신여김을 받았다 말씀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에게 특히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아들이란 것은 아주 최고의 군장과도 같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러니까 남자만 숫자로 친다 뭐 이런 것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아주 큰 약점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런 큰 약점에 있어서 거기에 매달리면은 거기에 휘둘리면 인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죠?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하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 이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 말씀이죠. 예. 자, 근데 잠깐 한번 언급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하나 있는데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첩이 아니고 정식 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정식 부인이 되고 지참금이 없으면은 첩이 되기도 했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분인나가 정식 부인이 된 것 같은 것으로 보일 때는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기는 했지만은 한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런 정도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룻기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도 적어보았습니다. 예, 절망이 소망의 서곡이다 말이죠. 전주곡이라 그랬죠. 서곡이다 말이죠. 절망은 소망의 서곡이다 말씀이죠. 저는 이제 다른 말로 또 한번 더 표현을 해보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절망은 하늘로 난 창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절망은 하늘로 난 창이다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는 저는 또 절망은 주님께로 가게 해주는 촉진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로 가게 해주는 촉진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들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들을
낳게 해주는 분만 촉진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는 분만 촉진제다 하는 생각이 연결해서 들어지더라고요. 예, 오늘 얘기는 아마 그런 얘기지 싶습니다. 그죠? 예, 한나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절망이, 예, 아들을 낳게 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한나의 약점이 크게 있었더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낳게 하시려고 그랬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시려고 모든 일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고통, 고난과 같은 것은. 자, 우리가 무엇을 특히 아들을 놓으려면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랑이 있어야 되든지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이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아들을 놓고 하는 일은 어떤 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도 동력자이다 하는 것을 전에 고린도후서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5절, 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장에서 5절,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야, 저도 이거 옛날에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요래 얄궂게도 못됐게도 임신하지 못하게도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정말 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 이거 무슨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너무 얄궂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선 이 말대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노? 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말이지요. 법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리 법칙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을요? 저는 한번 이렇게 표현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법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나은 표현이 나중에 또 생기면은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 합니다만 오늘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법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다른 것이지요. 다른 말이지요. 예. 하나님의 법이다 말입니다. 이게. 원모 형제에게서 들은 또 말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을 이렇게 또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은 몇 분의 몇 분의 1요? 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3억 분의 1이랍니다. 3억 분의 1. 그럴 정도의 확률이랍니다. 다른 데서의 표현은 거의 0%에 가깝답니다. 또 확률을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 때는 로또의 1등에 수십 번 당첨될 확률이랍니다. 로또에 1등 한 번 되는 것도 일평생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것을 수십 번이 어쩌면 뭐 연속으로겠죠. 그렇게 당첨될 확률이랍니다. 그렇게 엄청난 확률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입니까? 예. 우리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만나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까? 저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선택되었다. 그런 귀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 보여진다 말씀이죠.
그만큼 귀한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이에마 걸작품이 된다 말씀이죠. 하여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법을 이렇게 못 받아들이니까, 예, 그것은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또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법을 내놓으셨는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십자가로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을 주셨다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 하나로 하나에게도 말씀이죠. 예, 기도.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러하고 이 1장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나오고요. 또 한나의 기도가 이 1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제가 이렇게도 했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예, 오늘도 무사히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해줘도 좋겠습니다. 예, 사진을. 아, 예. 그래서 이제 10장 11절에, 예, 10절 11절에 또 가보면은, 거기 가면 이제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원까지 하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정말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일들, 그런 것을 위해서도, 야, 이거 어찌하노, 절망 가운데 있든지 말이죠. 혹은 또 우리의 정말 소원을 가지고자 하는 소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 음, 기도가 만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에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얼만큼 이상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어떤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어 달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앞에 있는 비중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게 될까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도에 매여 달리고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그 비중이, 예, 그 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도를 강조 안 하는 시간을 우리는 또 가져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기복신앙이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는 들어서도 아는 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야,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죠. 우선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그 시기보다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 기도라는 것을, 성경에도 그렇게까지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가 좀 덜 강조되었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어떤 의미냐 생각을 좀 해볼 때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초대장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초대장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쩌면은 자기 소원을 가지고도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서 자꾸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복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자기 복이 결정될 거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이나 16절 혹은 6장 1절에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막 저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을 하고 뭐 이런 사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시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것이면은,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것이면
그런 정도의 상까지 받는 것으로 다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아뢰고 받고 하는 그런 수준이나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복을 그만큼 가지는 선에 머무를 수도 있다 말씀이죠. 그렇지만 또 그런 것조차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꾸 기도를 또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아닌 게 비요. 이런 것은 아닌가 비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더 자라게 되면은 아 나보다도 크고 높은 하늘을 알게 되거나 하나님을 느끼면서 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이 전부 이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지고 자꾸 보여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내일도 이끄실 것이 믿어진다 말씀이죠. 그래서 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자, 하여간에 인생에 있어서는 평탄하면 안 됩니다. 평탄하면 안 되고, 예, 이 한나가 지금 그러한 것처럼, 예, 누구라도 말이죠. 예, 결점이 또 있음으로 해서, 하여간 어떻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한나는, 예, 한나는 자식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더 큰 괴로움이 있었었는데, 그 옆에 다른 와이프가, 그 분인나가 매일매일을 괴롭히는 겁니다. 또 하필이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성경에 적혀 있네요. 찌르는 가시였다 말씀이죠. 찌르는 가시. 분인나가. 야, 정말 괴로운 사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매일 같이 살아야 한다면 이건 지옥이 따로 없다. 예, 그런 정도 예, 아실 수 있겠지요. 예. 우리는 하여튼 이런 매일의 고통이나 이런 가시가 어쩌면은 있는 사람도 있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러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바울도 신체에 있어서도 찌르는 가시처럼 통증이 아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다. 근데 너무 아픕니다 하면서 기도도 했던 바울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찌르는 가시다. 또한 전에도 말씀 또 했지만은 드렸지만 최근에 죄로도 고민을 했단 말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이라는 것을 우리도 수차 들어봤겠지만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다른 번역으로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고통으로 통해서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요. 저는 이만큼의 시간을 지나놓고서 야 갑자기 또 이렇게 비약하기가 좀 그러하지만 저의 심경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런 가끔씩의 아픔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참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왔구만요. 그래서 한편은 온 것이 한편 즐겁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어쩌면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은 야 은혜를 더 받을 기회구나. 선물임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 이제 많아졌다 말씀이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은 그런 사람에게 칼을 쥐어준 형국이 된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칼을 쥐어주면 혹은 이런 고통이 오면 이거는 요리하는 것으로 잘 쓸 수 있다 말씀이죠.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기도의 한나였고 기도의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 쉬는 것을 절대로 안 하겠다. 또 다른 말로는 나는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이 제일 두렵다. 저는 그런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기보다도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이 너무 두렵다 말씀이죠. 끊어지면 곧 사망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림이 지금 여기에 이제 등장해 주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의 그림을 보면서 어릴 때 저는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어디에서나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거 이런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이런 사진이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까? 어디에서 주로 봤습니까? 택시를 타면은 꼭 앞에 딱 걸려 있었고요. 이발소에도 많이 걸려 있었답니다. 신기하게도. 왜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발소에서 면도칼 날카로운 무서운 칼을 써서 그런가 오늘도 무사히 이발소에도 많이 붙었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택시 앞에 꼭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난 여자로 알았다니까요. 웬 여자를 놓고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저렇게 다 걸어두었노? 어떤 여자야? 좀 커서 알고 보니까 이게 사무엘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무엘 남자입니다. 사무엘 남자. 예. 근데 이 원작을 찾아봤습니다. 원작은 찾아보니까 저도 뭐 화가 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18세기의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1782년도에 그린 그림이랍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쓰여지기를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네요. 예,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모습의 사무엘로, 네. 이렇게 쓰여진 이게 사무엘입니다. 이 그림이. 예, 세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목요일과 관련을 해서도, 야,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이지만은 우리는 이 한나의 이름을 다시금 오늘 또 들어보면은 야, 참 귀한 사람이다. 한나도 참 귀한 사람이다 말이죠. 그 여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은혜와 생명을 그러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말씀이죠. 이것은 이름만이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어제 목요일 날에도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네, 보리떡 얘기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그러니까 보리떡 같은 그 주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그래서 누리게 되는 복과 생명이 오늘날까지 12광주리가 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말씀이죠.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말씀이죠. 예. 예.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위치를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창조자요, 절대자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말씀이죠. 그 위치.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것을 우선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알게 되고요.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도 알게 되고 재로도 알게 되고 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보리떡으로 알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기도를 하면서 위치를 알게 되면은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한나라는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좀 별로인 제사장으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도 아주 폐악했고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또 하고 그러는데 아주 나쁜 아들들이고 그 두 아들을 가진 이 엘리 제사장도 별로인 사람이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한나에게 너 왜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비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것으로 다가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뭐 포도주 너무 마시지 말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한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전혀 화를 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대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한나의 말을 듣고 한편 이건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고운 표현, 예, 그런 사람의 간증, 예, 상한 심령의 모습으로 말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야, 내가 못되게 접근했다는 것, 뭐 그런 것은 놔두고라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귀하게 예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수가 다 있나? 야, 보석이구나, 이 한나는. 뭐, 천년기념물이구나.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야, 그러면서 말을 해주기를, 너 기도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도 해준다 말씀이죠. 예.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생명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먹히게 된다 말씀이죠. 먹히게 된다 말씀이죠. 어떤 표현으로 또 보리떡의 모습으로 말이죠. 보리떡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먹힌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듣게 된 축복의 말씀을 듣고는 그다음부터는 슬퍼하지 않고 뭐 금식도 안 했을런지 모릅니다. 이제 왜 신랑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되었을 테니까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온 것처럼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게도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를 입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분인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분인나를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결국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말씀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을 이제 어떻게 키웠느냐 빨리 또 이제 하자면 기도하는 자로 키웠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고 하니까 기도하는 자로 키웠다 말씀이죠. 예.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에게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교육을 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이야기 그것도 아마 들려주었을 것이고 내가 기도했다야 이렇게도 아마 부스로서 아이를 줬대거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자식이다. 예, 젖대자마자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얻은 자식이니까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식으로 분명히 알았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을 의지하는 또 사무엘이기도 했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사무엘 외에도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한나는 바로 그때부터 이제 해가 열려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들 3명과 딸 2명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건 표면적인 복이기는 하지요. 이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런 복이지는 않고 또 어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바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예. 자, 이런 여인이 낳은 아들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볼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무엘이었다 말씀이죠. 우리도 그런 계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